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 주님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새롭게 발견하며 누리며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비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나 인재로 안타깝게 죽은 사람들의 기사를 우리는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참 안타깝게 죽은 사람들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서 더욱더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매우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참 많죠. 우리가 어떻게 그 사건들을 바라보며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 뉴스가 있었다면 정말 토픽감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빌라도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들이 희생제사로 드리려고 했던 짐승과 그 짐승의 피에 그들의 피를 섞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보통 가이사랴에 머물다가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안토니오 요새에서 지내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명절에 몰리기 때문에 혹시 있을 사건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건 여러분,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또 하나의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거기 깔려 죽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전해 들은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그들은 무슨 대단한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당했을까? 그들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결국은 주인을 찾아가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마땅히 당해야 될 형벌을 받은 것이다. 보통 우리말로 하면 천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2절과 4절에 보시면 주님이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 즉 너희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아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2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심판을 받았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죄가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를 좀 더 무거운 죄, 좀 더 가벼운 죄로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의 심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그러나 저 사람은 더 죄가 많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은 죽어도 싸다라고 말할 때가 우리가 많죠. 이런 시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신의 공로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조금은 의롭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인간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리장성,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 만리장성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길이,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주선을 타고 인공위성에 날아가서 보면 어떨까요? 잘못 알려진 그 사실은 인공위성에서 만리장성이 찍힌다. 그것은 잘못된 소문입니다. 인공위성에서는 만리장성이 찍히지가 않아요. 뭘 보여줍니까? 우리 눈에는 존재감이 대단해 보이는 만리장성이라 할지라도 인공위성에서 보면 존재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떨까요? 우리끼리는 저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저 사람의 인격이 대단한 것 같고 그렇죠. 또 저 사람의 가진 죄가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면서 서로 비교하는 것,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나입니다. 너는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신앙 고백에 대해서 주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 가지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때 주님은 너희는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회개하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돌이키는 자, 회개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개에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는 근본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나에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번으로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시마다 때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바뀌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자기 부인입니다. 회개는 십자가에 나의 정욕을 매일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지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작전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사단의 생각을 심어 넣어줍니다. 너는 또 똑같은 죄에 넘어졌느냐? 너는 소망이 없다. 1년 전을 비교해봐라. 10년 전을 비교해봐라.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 똑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느냐? 그러므로 포기해라. 하나님이 더 이상 너의 그 똑같은 그런 고백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사탄의 말을 듣고 넘어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점점 딱딱하고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사단의 꼬임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우리에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시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인데요. 회개의 원동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6절과
9절, 6절부터 9절까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의 비유죠.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열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었으면, 여러분, 열매 과실수를 심었으면 당연히 주인은 그 과실,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3년이라는 숫자는 열매 맺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좁게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내가 그것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인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우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3년이 아니라 100년이 걸려도 사실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만 하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장입니까? 3장입니까? 앞에 보면 세례 요한이 경고했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대로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 스스로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찍혀서 불에 던져져야 합니다. 지옥불에 던져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실한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세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 자신의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물과 피가 우리 영혼에 뿌려지게 될 때, 우리 영혼이 그것을 흡수하게 될 때, 우리는 기적처럼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악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강팍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러므로 회개하기를 주저하면 안 됩니다.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날마다 보혈의 샘에서 나의 영혼을 씻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뉴스와 또 매스컴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접하거든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혀를 끌끌 찰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 나에게는 저런 면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저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격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주변에 소망 없는 사람들,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그들에 대해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들이 구원받으면 또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남아 있는 너희는 사건과 사고를 당하여 죽은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죄가 없는 줄 아느냐? 그들이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누구는 더 의롭고 누구는 더 악하고 그런 것 없이 주님, 우리가 쓸데없는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런 나 심판받아 불에 찍혀 던져져야 할 그런 나를 주님이 대신 찍힘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주님이 피와 물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남았음을 기억하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찬양하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회개하며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바꾸며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면 주님, 우리 주변에 누구도 저 사람은 가망이 없다고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복음 전하기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절이 시작되는 첫날인데, 연휴 첫날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이번 명절에 혹 가족을 만나는 성도들, 주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 음악 들으시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